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제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510페이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수하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 마지막 절에 다윗의 왕위,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다윗 왕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원히 내가 네 보좌를 영원히 이렇게 세워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은 세상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은 오늘 언약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다윗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교훈을 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배워도 좋고 뭐 안 배워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교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어쩌면은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라는 사실은 영적인 나라거든요. 영적인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익숙하게 보이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의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이 세상에 이 영적인 나라의 그림자 모형으로 지금 세워진 나라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다윗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얘기가 이스라엘의 무슨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조선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언약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모든 세워지는 것도 언약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그 나라 왕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우십니다. 세상 나라는 서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지 않으면은 이게 좀 사실은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제 헷갈리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 나라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을 하시고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이제 시조지요. 근데 이 시조 다윗도 결국은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착각하는 것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윗도 죽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실제 진짜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셔서 세우신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왕 다윗 왕이 그렇게 정말 신실한 왕이고 그렇게 훌륭한 왕이고 성군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갑니다.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상 나라의 한계지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 세상 사람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이제 이 말의 의미에서도 아주 강한 어떤 용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딱 끝을 내면은 세상에서도 다 힘 있는 자가 되라. 힘이 세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나오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한다는 말, 살아가는 일에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 망할까? 내가 이렇게 잃어버릴까? 손해 볼까? 두려워서 이렇게 세상에 타협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라를 경영할 때에 하나 대장부가 되는데 그것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다는 것은 이제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의 법률과 계명과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즉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힘있게 지키는 것이 대장부지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4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 나라를 맡기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해서 네 왕위를 그냥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네 후손들이 하나님 내 말에 정말 신실하면은 네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왕들이 다 가지만은 이어서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는
이제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지킨다는 말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신실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나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은 충성입니다.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인내함, 사랑이시죠. 그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요,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제거하도록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는 그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이제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교훈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그냥 내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 요압은 세상 나라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죠? 개국 공신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대용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아주 충성하고 다윗과 함께 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 요압이거든요. 이전에는 다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 사울로부터 막 쫓겨다닐 때에 주로 이제 친척들, 그죠? 왜냐하면 다윗을 핍박을 하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다 핍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둘람 굴이나 이런 데로 막 도망 다닐 때, 여러분 이런 사울로부터 핍박받는 자들이 이렇게, 그리고 사울 나라에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압도 다윗의 그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혈연적으로도 핏줄이고, 그리고 이제 용맹하고,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나라를 세운 것이죠.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럽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어떤 일이냐? 곧 아주 충성스러웠지만은 이런 대표적인 내게 행한 일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면 헷갈리니까요.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래서 이 아브넬은 여러분 그 사울이 이제 죽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인심들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바로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으로 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독자들은 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근데 사울의 아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단은 죽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그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무리 힘이 없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이제 꼭 다윗과 이 요압 같은 이렇게 사울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나라에서 대장군을 권력을 누리고 있던 아브넬 입장에서는 권력을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브넬 입장에서는 사울 왕위가 이 왕 나라가 계속 이어져야 그곳에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이 돌아가는 원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어떤 그 정권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은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래 은퇴하고 싶어도 이제 같이 담임 목사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장로들이 절대로 은퇴를 못하게 하는 거죠. 담임이 바뀌면은 또 이런 이제 우리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큰 교회에서는 무슨 병원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병원장 이사장 이런 게 이제 그 장로들이 다 이건 작게 우리끼리만 말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면 이게 또 다 바뀌어 버리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원장 하고 있으면, 내가 이사장 하고 있으면 또 내 식구들 다 이렇게 해서 같이
기생해서 먹고 사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 좀 담벼락에 할 때까지 그냥 단목을 세워놓고 은퇴 못하게 하고 이래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그래 이런 세상 나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도 여전히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여러 이런 죄로부터 오염이 되고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은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덮어놓고 그냥 살거든요. 큰 교회가 아름다, 큰 교회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면 큰 교회가 돼서 거기에서 권력을 나눠먹고 이러면은 세상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 이런 거 크고 이런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저 기득권 세력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도 계속 이런 거 큰 것, 거대한 것을 쫓아서 이게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10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디 가서 절하고 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대한 것, 강한 것, 세상에서 강하고 거대한 것에 줄 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강하고 거대하고 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줄을 서는 것입니다. 이게 대정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충성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지요. 근데 이 요압은 어쨌든 이 이스보셋 북쪽에 있는 북쪽이 아니고요, 이 사울의 나라, 결국은 이게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이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런 받은 땅이 경계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 그 위에 베냐민 지파 그 위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다른 지파들, 이렇게 해서 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한 것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지는 것이 이 다윗, 이 유다 족속인 다윗의 이 왕과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와 이 다윗 지파가 이 유다 지파가 계속 그런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죄의 속성 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울 나라의 대장군인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력은 여러 가지로 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론이 지금 다윗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그냥 공격해서 이제 이 북쪽을 이렇게 이스보셋 군대를 쳐부수고 통일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유다 지파 있는 데서만 왕 노릇을 7년, 오늘 7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7년 반 정도를 그냥 기다리면서 왕을 남쪽에, 그러니까 반쪽짜리 왕만, 반쪽도 아니지요. 12지파 중에서 그냥 유다 지파와 그 밑에 있는 시몬 지파만 이렇게 해서 작은 나라의 왕을 오랫동안 7년 동안 그렇게 왕 노릇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북쪽에 이런 또 이스보셋과 이 사울 왕 후손인 왕인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 장군과 또 갈등이 생깁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아브넬 이 장군은 야, 네가 왕된 것은 내가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요, 금방지고 교만하게 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은 그래도 내가 왕인데 말이야, 네가 금방지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싸우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그냥 협상을 합니다. 그래 다윗이 협상에 임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렇게 전쟁 없이 그냥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냥 다윗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이 다윗 왕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세워 이제 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이 요압이 이렇게 계계를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베냐민 집회에 속한 이런 많은 사울이 왕일 때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오해하게 됩니다. 비열하게 저렇게 협상하는 척하면서 불러가지고 다윗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죽인 것은 곧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죽였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 나라를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으로 무력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기다리고 7년 동안 기다리는데, 그래서 다 그렇게 되었는데 요압이 들어서 아브넬을 죽임으로 다윗이 정치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넬이 그냥 왕이 되면 이때까지 서로 이렇게 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넬이 그냥 자기 왕 다윗이 그냥 이렇게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압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지위가 흔들리지요. 완전히 이인자인데 저 아브넬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정치적인 입지도, 그래서 다윗의 마음보다도 왕의 마음보다도 왕의 뜻보다도 이 요압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자기의 뜻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하고 그렇게 함께 겉으로 보기에는 개국공신이지만 충성선언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아마샤에게도 행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마사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그 다윗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 압살롬 편에 선 왕입니다. 아마사가 이 유다의 그 장군인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에 그쪽에 선 그 압살롬 편에 선 장군이라도 이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그것도 실력이 이렇게 장군으로서 이제 이런 그런 능력이 있고 이러면은 이제 이 다윗이 이 아마사 그리고 또 세바라고 하는 반역이 또 일어났을 때 이 다윗 왕이 이 아마사에게 이제 임무를 맡깁니다. 저 세바의 날은 진압하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아마사가 다윗으로부터 그런 특명을 받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이렇게 행하러 가는데 이 아마사를 또 요압이 또 중간에서 계계를 써서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뜻보다도 이 지금 요압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다윗이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진압을 할 때에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요압에게 이제 이제 군대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 나무에 걸려 있는데 용사가 와서 말하잖아요. 그 군사가 와서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이놈아, 그놈을 죽여야지 왜 내한테 와서 보고를 하느냐 하니까 아니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이 가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게 대단한 왕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려두면은 아버지 다윗이 용서 안 하겠습니까? 그죠? 말하자면은 그럼 용서하게 되면 나중에 뒤를 이을 사람은 누굽니까? 압살롬이 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런 오직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이 이 요압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불충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공로가 많고 충성스러운데, 그죠?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를 이제 지금 다윗이 평가하기를 5절 중간입니다.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리고 그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게 말하자면 살인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태평 시대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건 살인죄인 것입니다. 살인죄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의해서도 가장 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취한 이 요압의 죄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는 이 요압을 처형을 하려고 해도 지금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요압의 힘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윗의 정치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요압이 자기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솔로몬 때는, 그럼 솔로몬이 이제 이게 사촌간 되는데 솔로몬이 한참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요압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요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고, 북쪽에 그 이스보셋 왕을 이 아브넬 장군이 좌지우지한 것처럼 솔로몬도 이 요압 왕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지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네 지혜대로, 그러니까 바로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때를 살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네 지혜대로 행하여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서울은 뭐 지옥 이런 게 아니고요, 평안히 죽지, 그냥 자연사하도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이 길르앗은 여러분 그 요단강의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강이 두 개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야복강 있지 않습니까? 야복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르묵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두 강 사이에, 이렇게 남북으로 두 강 사이에 요단강 동쪽에 이제 그 지역을 주로 길르앗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길르앗 지역, 길르앗으로, 그러니까 압살롬 란을 피해서 도망가서 길르앗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길르앗에 살고 있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이 왕에게 모든 이런 음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편의를 이렇게 봐줍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하면 가까이 두라는 것이죠, 그죠? 식구처럼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난을 진압하고 이제 유다로 다시 돌아갈 때에 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 보고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고맙다고.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내가 지금 나는 늙어서 가봐야 왕의 이런 통치에,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무런 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랴민강 하는 아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나라에 충성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충성스러운 자를 가까이 두고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나라 일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큰 덕목은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왕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은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데 어느 정도냐?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왕이 보여주셨어요. 그죠?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내 선한 목자처럼 생명을 주어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이 충성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 좋다 그러는데 아주 충성스럽지가 못해요. 믿음 좋다 그러는데 전부 자기의 이득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말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욕심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충성이죠, 그죠? 이게 믿음이지요. 이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이런 구약 성경이 없으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약 구약을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한 심리 정도, 심리 좀 더 되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 바로 베냐민 지파의 수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그 족속의 그 수도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울 왕가에서 이제 이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지금 그 이 솔로몬 이 왕국, 다윗 왕국의 신하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마하나임은 이제 이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그 길랏 지역에 있는 이런 타운입니다. 또 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난을 통해서 피해서 도망갈 때에, 피해서 피난 갈 때에 바르실레는 와서 도와줬고, 이 시므이는 그렇게 가는 다윗을 저주를 했습니다. 네가 말이지 사울 왕의 나라를 빼앗은 아주 이런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의 나라를 빼앗은 그런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압살롬 난을 진압하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이 시므이가 와서 막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살려둬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네 곁에 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봐서 그래서 저주하다가 또 전세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또 무릎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자는 또 네가 좀 약하게 되거나 정치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또 배반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뭐 이렇게 막 저주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척 하다가 막 그 원한을 갖고 있어서 다음에 개인적인 복수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것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럽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것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냥 왕도 그냥 배반하는 요압 같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행하는 이게 불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시므이처럼 이런 그냥 기회를 봐서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아주 불충한 하나님 나라에는 맞지 않는 거지요. 근데 바르실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왕을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 만약에 압살롬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죠? 정권을 잡게 되면은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정권 아래서는 전 왕을 도와준, 그죠? 전 왕을 도와준 사람은 다 제거해 버리는 게 이 세상 나라거든요. 뭐 그런 일이 뭐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게 하려고 그 온갖 수단을 쓰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다 수사받아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그렇죠? 그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나라가 다윗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충성을 하는 거지요. 바르실레도.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렇게 그 조상의 묘에 같이 묻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 것인가,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입장,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혹시 믿음을 이렇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여러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